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새롭고 살 길을 되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들 가운데 마치 막혀버린 동굴을 들어가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에 그때라도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터널의 끝이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를 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을 의뢰할 때에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소망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찬송가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1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가고 싶은데 너희들에게 가서 꼭 전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이미 믿음 안에 있지만 그 복음을 더 견고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 16절 17절에 얘기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복음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가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18절부터는 무슨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18절, 19절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절 32절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단락은 처음과 끝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리수, 꼬리미, 수미상관 처음과 끝을 비슷한 내용을 두고 또 이걸 영어로 하면 인클로지어 이렇게 앉는다 이렇게 하는 뜻인데 인클로지어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오늘 그럼 그 안에 이 처음과 끝 그 사이에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죄. 두 번째는 동성 간의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 성적인 죄. 세 번째는 도덕적인 죄. 이런 죄악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들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럼 왜 요 바로 앞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놓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죄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무엇을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것이냐면 죄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도 아닌데 뭘 죄에서 구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임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회개할 때 그 복음은 나에게 오셔서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죄인인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만큼 살아라,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나 정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만큼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 맞아요. 인간의 최선으로 절대 달나라 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달리기 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달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최선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산 사람이면 산 사람일수록 그것을 인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 빛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사형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 삭슨 사망. 근데 그게 결론 끝이 아니라 그러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 죄 삭슨 사망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그 죄악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를 깊이 3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작된 이 절망을 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칭의를 받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성화에 이르는 과정 내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를 안 짓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도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한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가면, 그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요, 그 용서받은 우리가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건,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내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었던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배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진리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시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줄 제가 믿고, 또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넘어질 때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시 힘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지 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 새 힘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게 내가 원래 죄인이었던 것,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신 그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은 그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죄인들이잖아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는 자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죄가 있잖아요.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가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게 반드시 죄에 대한 사망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죄 삭은 사망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사망을 지불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죄의 값을 치르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면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 죄 삭은 사망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고 뭘 심판하시고 싶으실까요? 죄를 심판하시고 싶으십니다. 죄를 벌하고 죄를 죽이고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오늘 표현들을 따라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을 받는가? 왜냐하면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복음의 정수일 수 있습니다. 복음 회개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사형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19절 이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그 근거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특별계시, 성경을 몰라도 자연계시, 천한 만물 가운데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지. 요즘 유튜브 같은 그 짧은 영상들 중에 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과학자임에도 생물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명한 교수님 계신데 자기가 생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를 막 얘기해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고 그러므로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들이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자연 가운데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적인 존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어떻게 해요? 빅뱅 이론 뻥 터져서 갑자기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폭발 같은 것이 뻥 터졌는데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빅뱅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이론 중에 한 가지냐면 여러분 여기에 시멘트, 그 모래, 물, 그다음 페인트, 못 이걸 공중에 확 던졌더니 얘가 내려와서 차차차차 자기들끼리 맞아서 집을 지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없죠.
그 집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산소가 10%만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1도만 기울어진 지구가 똑바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이 1km만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물은 아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보다도 수천 수백 가지나 더 많은 조건들이 맞춰져야지 이곳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뻥 터뜨렸더니, 그래서 공중에 던져졌더니 지가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집을 만들어 준 것, 그거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오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창조주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것이, 심지어 우리 몸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과학이고 기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의학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두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할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까지가 뭐냐면 종교적인 죄를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냐면, 여러분, 종교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는 지금 뭐냐면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는 건 여러분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거든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 세대에서요? 젊은 세대에서. 젊은 세대에서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신이 어디 있어라고. 그 대신 뭘 믿냐면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돈을 믿는 것이. 그래서 만몬주의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만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지금 성장하는 이 젊은 세대에게는 돈이 완전 우상입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연끌해가지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그게 연끌해서 주식 투자하고, 연끌해서 막 코인 같은 데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큰 낭패를 경험하고. 여러분, 기관 투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그걸 통해서 막 돈을 벌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한번 벌었다니까 거기에 솔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만 돼? 이렇게. 그게 도덕적이냐 바르냐 이런 가치관은, 야, 돈 벌 수 있다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깔려져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바알도 사실 돈이거든요. 바알도 나한테 내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거든요. 여러분, 그 결국 우상은 뭐냐면 내한테 그게 득이 되냐는 것이에요. 내한테 득이 되냐,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한테 득이 되냐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것이, 내한테 덕이 되기 때문에 불쌍이라도 가서 돈 바치고 절하고 이런 것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예 다른 것이라고. 그런데 이들은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나무라도 괜찮고 돌이라도 괜찮고 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괜찮고 뭐죠? 돈이라도 괜찮고 뭐든지 그건 종류에 상관없는 것이, 내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걸 찾아서 섬기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썩이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자신들이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제약이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거 한 번씩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늘 따로 땅 따로, 우리의 영 따로 육체 따로. 그러니까 이 이원론주의자, 영지주의, 초기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 내 육체로 행하는 건 내 영을 더럽힐 수 없어.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건 괜찮아 하면서 쾌락주의로 빠졌어요. 또는 육체는 늘 악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혹하게 다뤄야 돼 해서 금욕주의로 빠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해요. 영적인.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내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성경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깊이 밀접되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내한테 도움이 되면, 내한테 이익이 되면, 내한테 즐거움이 되면, 내한테 유익이 되면 나는 하나님 아니고도 누구든지 섬기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몸에 쾌락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약 같은 게 있죠. 나를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어떠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성적인 타락, 그 쾌락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독의 증세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는 무신론이 강하게 등장하는 이 현대 사회는 반드시 어떤 사회로 갈 수밖에 없냐면 중독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도 하겠다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말고도 나무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나의 쾌락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존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가 이런 깊은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는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버려두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설명하는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뭐냐면 더 이상 바르게 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 힘이 없는 것이, 진리대로 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는 이 다음 죄, 성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데 이게 가능하다?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동성애 같은 것을 법제화하자고 하고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만 행하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자기들만 그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죄를 범하는 자들과 무리를 짓게 돼 있습니다. 무리를 반드시. 왜냐하면 자기는 혼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모였기를, 야 봐봐 내만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다 그래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집단을 이루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으면 내만 이랬나? 니도 그렇지? 그래 맞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죄를 정당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반드시 죄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옳다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이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목사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제가 복음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뭘 알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요 복음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왜 필요했겠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을 내 힘으로 눌렀다 하더라도 그 반작용으로 더 튕겨 나오는 것이 죄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이 죄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내가 죄인인 것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것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서는 성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모양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의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태어난 나,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며 자랐던 나,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 내 가운데 죄책은 사라졌지만 죄성은 남아있는 나,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없는 나, 그런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날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하나님의 의로울 수 없는 그런 하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나를 붙드실 하나님을 저도 붙듭니다.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저도 붙듭니다. 오늘 그렇게 붙들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